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나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드디어 열왕기하 1장에 들어왔습니다. 열왕기하 1장.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열왕기하 1장이 1절로 시작되죠. 그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기 가까운 향남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향남? 거기 예수양남교회라고 있는데 그 정갑식 목사님께서 이 열왕기하 1장 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요?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 앞전 리더가 누구죠?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세워져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누가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사사시대 때는 누가 죽은 뒤에요? 이번에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백성들이 누구에게 여쭈어요?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시작이나 신명기 이후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열왕기하 1장 1절에서는 아합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 묻는 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없고 상황이 어때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거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거 어떤 거죠? 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여쭈면 돼요. 아멘입니까? 저도 요새 새벽기도 본문이 어디죠? 요나서 읽으면서 저도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왜 이 선지자가 이러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어떤 감동도 주시고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내 삶을 바꾸려고도 애를 쓰고 회개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묻는 거죠. 또 때로는 제가 특별히 먼저 말씀 피거나 묻지 않았는데 마치 먼저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귓가에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요. 그게 내 속에서 맴돌아요.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는 물었어요? 들었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야입니다. 가계도를 잠깐 보면요. 아합이 지금 죽었죠.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잘 읽으셔 주셨어요. 이세벨이에요. 그의 아들,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하시야. 그는 안타깝게도 2년 만에 죽습니다. 근데 너무 짧은데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는지 너무 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에 보면 아하시아는 너무 악해서 여호사밧이 이 사람하고 조금만 교제해도 하나님이 배를 부셔버릴 정도로 너무 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교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랑 교제하는 거랑 다른 거 아시죠? 악한 자랑 교제하는 거는 그 악을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복음이랑 상관없이.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싫지만 가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에 간 것처럼. 아수르 니느웨에 요나는 교제하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그러니까 가기도 싫어했어요, 사실. 요나가 거기 가서 악한 행동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하니까 곤란했던 거예요. 아하시아는 정말
그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교제하면 안 될 정도로 악한 자였어요. 오늘 그 아하시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은 뒤에는 왕이 누가 될까요? 그 옆에 맞아요. 요람.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여호람이라기도 하고 요람이라기도 해요.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 여호람. 똑같죠? 그러니까 요람하고 여호람이랑 같은 단어인데 이게 여호사밧 아들이랑 아합의 아들이랑 헷갈릴까 봐 따로는 여호람, 요람 달리 적기도 해요. 의도적으로. 근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교제하다 보니까 여호람을 누구에게 장가 보내요? 아달랴. 이 얘기는 다 다음번에 할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죠. 유다의 왕의 아내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들어오므로 유다 지파가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나중에 그런 쿠데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건 조금 나중에 다루게 되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누구 왕의 이야기일까요? 아하시아. 아하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오늘 모압이 배신을 합니다. 나라의 그런 국방력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그 국방력이 아합 때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덩달아 이 아하시아가 자기가 몸에 병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 찾는 법을 도무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불쌍한 왕이죠. 왜 그런가 보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과 이세벨과 여로보암의 합작품. 여러분 합작품 그러면 작품이니까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되는데 이게 걸작품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잘못된 그런 성품이 나온 거예요. 첫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누구의 길을 따라다녔어요? 아버지가 누구죠? 아합. 아합이 했던 살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추억을 예전에 한번 되새겨 보세요. 아합이 어떻게 살았나 이따가 나오지만 아합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죠? 이세벨. 이세벨은 너무 정말 모든 우상단지의 정말 큰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이 이세벨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아주 고전적으로 누구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세벨, 아합의 뭐라고요? 합작품.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묻는 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물어라라고 가르쳐 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말씀 보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라 그러면 돼요.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의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분노, 내 이득, 나의 습관이 우선되지 않고 내 습관과 이득과 감정을 내려두고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아하시아는 배울 수 있었는데 못 배웠어요. 여로보암의 길, 이세벨의 길, 아합의 길에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뭐가 들었대요? 병이 들었다. 사마리아는 궁궐이 있는 곳입니다. 남유다의 궁궐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궁궐은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자기 궁궐, 자기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당시 왕의 다락에 난간에 보호대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가 어찌한 연유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지고 부상당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뼈가 부러지면서 근육을 치거나 거기서 뭐 찰과상이 뭐 이렇게 골맞거나 병이 심하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도 고민이 심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잠깐 옛날 얘기 좀 해볼게요. 아하시아의 기준으로부터 옛날 얘기. 엘리야가 예전에 사렙다 가부 만났을 때 그의 아들이 죽은 적이 있었어요. 맞죠? 죽었죠.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쉬워요?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든 사람 살리는 게 쉬워요? 그렇죠. 병든 사람 살리는 건
쉽죠. 근데 다락에 올라가서 아예 죽은 자를 살려봐라 그러면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그 다락에서 죽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산란하게 했어요. 엘리야의 능력은 아니지만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이 원래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드릴 때 하나님의 어떻게 하실 걸 믿었다 그래요? 그가 다시 살리실 것을. 자신은 반드시 죽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와, 우리 삶 속에 이러한 헌신이 있어요. 가끔 야, 이거 완전히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아, 저 사람 완전 저거 죽은 인생이야. 끝난 인생이야.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근데 아하시아는 떨어져 병들매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매 하나님을 찾아요, 우상을 찾아요? 우상을 찾아요. 너무 불쌍해요. 아니 이 아하시아는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든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우상에게 가서 묻습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이 아하시아를 버리실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실까요? 기회를 주세요.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봐라. 내가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어요. 아하시아가 병들었으니 그가 우상에게 물어보니까 가서 만나 죽는다고 예언해 주어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죽으면 되는 거지 왜 예언을 해주셨을까요? 맞아요. 회개하라 그런 거.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살게 하실까요? 죽게 하실까요? 살게 하시고 만약 죽어도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가 회개하면 살게 하시지만 살게 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사자들이 엘리야 만나고 돌아와요. 바알세붑의 제사장들을 못 만나고 물어봐요. 이 아하시아가 야 너희 왜 돌아왔어? 어찌 돌아왔어?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에게 어떤 한 사람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너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하시아의 사신들, 그 종들은 엘리야를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제대로 이렇게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하라고 하던데요. 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왕 아하시아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이 가끔 누구 만났어요? 엘리야.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끔 엘리야가 불쑥불쑥 찾아왔어요. 불쑥불쑥.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 사람은 야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냐?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바알세붑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떡해. 오히려 그 말을 신뢰했을 건데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아하시아가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면 아하시아가 그 이방 우상에게 물으러 갔다가 마침 엘리야가 영적인 계시를 받아 알고서 중간에 낚아채고 자기 종들에게 말씀을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깜짝 놀래야죠. 맞죠? 이거는 비밀이잖아요. 그가 난간에 떨어져 죽게 되었고 그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간 거는 왕이 사신시켜서 한 일이지 엘리야하고 내통할 자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것을 알고 놀랬어야 되는데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를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맞아요. 아버지 아합에게 배웠어요. 여러분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이 성도님 아니면 이웃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아이들이 똑같이 담습니다. 그걸 깨닫길 축복합니다.
저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데 저 교회 다녀요 이러면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고, 저 교회 다닙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얼굴은 모르고 이름을 몰라도 이렇게 친절한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고, 장로님이셨어요, 귀하세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느라 귀하십니다 라고 하면 귀한 거고, 우리가 푸념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면 그걸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럼 아하시아가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합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면 되겠죠. 아합이 엘리야를 그 3년 6개월 가뭄 때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래요. 엘리야를 보면서 존대하거나 이렇게 경외하거나 존중하거나 묻는 태도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사람이 너야? 이래요. 누가 그랬다고요?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이.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가 또 한 번 아합을 찾아와요. 언제 찾아오냐면 누구죠? 그 포도원 빼앗는 사건 있죠. 맞아요. 나봇의 포도원 빼앗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엘리야를 한 번 더 보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이 또 뭐라 그래요? 내 대적자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 대하는 방식이 어때요? 늘 하대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수준에서 깎아내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자랐던 아하시아는 엘리야 같다, 털 많은 사람이고 가죽옷을 입었던 그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인지했죠. 인지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엘리야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묻거나 찾아가거나 이러면 되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본문에 50명의 군사들을 보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포획해오라는 거예요. 포획. 가서 끈으로 묶어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엘리야가 한 말이 자기를 향해 뭐 한 걸로 여겼을까요? 저주한 걸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온전한 책망이에요. 온전한 책망. 너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면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 점 좀 보러 갈게 그러면 성도님들끼리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것도 그냥 너의 마음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 이래야 돼요?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해요. 1년에 한 번 시작하는 거고 1년에 한 번 마무리하는 건데 저만 한 번 못 봐? 이렇게 재미로 하는 거지 운세 하나 못 보냐? 그럴 때 그 우스갯소리로 넘겨야 돼요. 아주 비장한 각오로 따끔하게 책망을 해드려야 돼요. 맞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얼굴을 붉힐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어쩔 수 없게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면 저건 괴롭게 하는 거구나. 엘리야가 뭘 말을 하면 그건 대적자의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때로는 축복이 떨어져도 아멘이지만 내 마음을 좀 속상하게 해도 그거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인 걸 믿길 축복합니다. 이 아하시아는 그래서 이 아빠의 태도를 그대로 닮아서 엘리야에게 50부장을 보내요. 그래서 50부장이 3명 등장해요. 이럴 필요 없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요. 3번. 첫 번째, 왕의 어명을 받아 엘리야에게 뭐하는 50부장? 엄포하는. 우리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좀 정중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장 내려와 왕이 너 불러오래 이런 의미예요. 당장 내려와 왕이 너 불러오래. 거기 있을 상황이 아니야. 엘리야가 받았던 말씀을 누구에게 받은 거죠? 하나님께. 50부장이 받은 말씀은 누구에게 받은 말씀이죠? 왕에게. 누구의 말씀이 더 세죠?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엄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보이고 내가 왕의 말씀을 받아갔다라는 그 어깨의 으쓱함이 더 강력했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너가 나한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지. 그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불이 내려올 거야. 그럼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좀 안타깝지만 정말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50명이 다 죽습니다. 50부장 더하기 50명 다 죽어요. 두 번째 50부장이 다시 출동합니다. 이번에 아하시아는 먼저 보냈던 50명과 50부장이 죽었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이 왕은 누구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맞아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은 자기 생명밖에 몰라요. 지금 원래 50명이 죽었으면 뭐 해야 될 판이에요? 슬퍼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금식을 요청하고 죄송하다 하고 미안하다 하고 내가 뭐 잘못 결정했구나. 아니 다윗은 예전에 한 명만 죽어도 슬퍼했어요. 누구였죠? 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려 했다가 우사 하나가 죽으니 다윗은 완전히 나가자빠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는 왕인 거예요. 근데 50명이 죽어도 아하시아는 어때요? 끄떡없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생명만 중요해. 나만 중요하니까. 두 번째 50부장이 가는데 이번에 뭐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더 엄포해요. 이게 어떻게 더라고 그랬냐면요. 1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더 한번 강조해요. 당장 내려오라 이렇게 돼. 왕이 너 내려오래 이게 아니라 당장 내려오래 이렇게 됐어요. 이 두 번째 50부장은 좀 더 의기양양했던 것 같아요. 아유 그 먼저 갔던 50부장 아유 왜 죽고 그래?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갔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제 세 번째 50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 두 번의 앞선 50부장들이 경험한 뭘 알아요? 다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지금 아하시아가 죽게 됐어요? 50부장이 죽게 됐어요? 맞아요. 사람은 죽음 앞에 서야 겸손해집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서야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게 돼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으쓱으쓱했던 교만함이 50부장의 견장이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이 50부장이 다른 50명의 부하 군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내 생명 중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너무나 인간의 실체, 인간의 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 한 절만 깨달아도 정말 복받아요. 아 내가 죽는구나. 내 삶이 유한하구나. 근데 아하시아는 그걸 은근히 알면서도 그거를 부정하고 있었어요. 죽음에 이르는 5단계. 처음엔 부정해요. 나는 안 죽을 거야. 다 죽지 안 죽을 거야 그래요. 50부장 첫 번째, 두 번째도 다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뭐 내가 정말 불이 떨어져 내가 죽기는 하겠어 그랬어요. 세 번째 50부장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지금 죽거나 어명을 수행하지 못해서 죽거나 난 죽는구나.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인 거구나. 그래서 내 생명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알고 보면 50부장 왔을 때 속에서 두려웠던 거예요? 안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예전에 아합하고 전쟁하고 이세벨하고 문제 생기고 그때마다 너 죽냐 나 죽냐 할 때마다 엘리야도 나름 떨리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 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제 너 그 50부장과 같이 가. 그 50부장이 엘리야를 이렇게 포승에 묶었을까요? 호위에서 갔을까요? 호위에 조심스럽게 좀 한 걸음 물러났겠죠. 바람이라도 스칠까 내가 잘못했다가 불 떨어지니까 조심스럽게 갔겠죠. 그런데 엘리야의 입장을 볼게요. 엘리야가 왕에게 지금 가는 게 떳떳하게 갈까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래도 생명을 거는 걸까요? 왕의 어명이 저 녀석 당장 죽여라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군사 무리가 엘리야 하나 죽이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아무리 불의 사람이지만. 그래서 엘리야도 나름 생명 걸고 가는 거고 50부장 세 번째 사람도 생명 걸고 나왔던 거고 누구만? 아하시아만 자기 생명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교만하게 우상에게나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려와 하는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너 우상에게 왜 물어봤어? 하나님 안 계셔? 너 그러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럼 이때라도 아하시아가 뭐 해야 돼요? 여러 번 들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못 내려간다고? 내가 못 내려간다고? 내가 여기 침상에서 못 내려가면 난 여기서 이제 끝인데, 회개하며 찾았어야 되는데 그는 누구의 길을 잔뜩 배워놨어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만 잔뜩 배워놓은 거예요. 회개하는, 또 어떤 우상을 찾아야 되나 그랬을 거예요. 의원을 찾아야 되는지, 우상을 찾아야 되는지, 이웃 나라에 가서 좋은 의약품을 찾아야 되는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가 만약 정령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내 생명밖에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이오니 주님, 내가 왕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그랬으면 아마 그의 영혼도 구원받고 그의 부러진 다리, 부러진 창상 이런 데가 회복됐을 것이에요. 마치 다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처럼 말이죠. 이제 이 엘리야의 얘기를 마치면서, 엘리야는 지금 이 한 사람 아하시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몇 명을 죽였죠? 어쩔 수 없이 100명이나 102명 정도를 죽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분홍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 엘리야는 자신의 고난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읽어보겠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예수님이 자기가 말한 건 아니시지만 그의 제사장을 통하여서 저분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 흩어진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죽을 것이라 해서 사람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고난받는다, 버림받는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 걸어가는데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거절해요? 거절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 엘리야의 그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 사람들을 싹 멸하라고 할까요? 아니 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싹 죽여버릴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돌아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누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엘리야와 예수님, 엘리야는 죄된 인생이었고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분명 불을 내려 예수님을 막아서는 이들을 없애시고 몰아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괴력을, 그러한 무력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 한 영혼들, 사마리아의 한 영혼들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메시아 구원자와 엘리야의 차이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이 무서워서 그랬겠지만, 내가 함부로 이 50명에게 끌려갔다간 죽임당할까 두려워서 불을 내려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겠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상황에도 오히려 자신이 죽어야 되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편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무엇일 때? 원수와 같을 때, 하나님의 원수와 같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맺은 관계가 아니라 화목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의 사랑입니다. 엘리야는 물론 능력 있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귀한 선지자죠. 그러나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죠.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심지어 아하시아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분홍색 글씨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그가 만약에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가 되살아났다면 얼마나 새 생명을 누렸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세상 방법으로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